오늘 선교에 관한 네 번째 말씀입니다. 선교의 목적, 다시 오실 길을. 누가 다시 오셔요? 왕이 다시 오세요. 우리의 왕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길을, 그를 맞이할 백성들을 준비함으로 예비하라,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인류의 역사는 종말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종말은 두 가지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맞이하는 종말, 그게 뭐예요? 죽음입니다. 그리고 우주적으로 모든 인류가 함께, 우주와 함께 맞이하는 종말로 심판이 있어요. 근데 두 가지 모두 필연적이라는 얘기예요. 불가피하다는 말씀입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죽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종말로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면,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어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한 번 모두 죽어야 되도록 정하신 것이에요.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남녀노소 불구하고요, 빈부 귀천을 상관없이요, 모든 사람은 다 한 번 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피하려고 하나요? 피하려고 노력은 하죠. 하지만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보약을 먹으셔도요, 아무리 건강으로 잘 관리하셔도, 건강검진을 열심히 정기적으로 하셔도 소용없어요. 부자도 소용없고요, 영웅홀도 소용없고요, 진지왕도 소용없고 불로쳐도 소용없습니다. 다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죽음, 하나님 정하신 것입니다. 죄삭스러운 죽음,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심판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말씀입니다. 죽음이 현실인 것처럼 사람들은 보통 죽음을 두려워하죠. 하지만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심판임을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래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참 많지만,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죽음을 믿음이 부족해서 두려워하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에게는 죽음이 두려운 것은 전혀 아니죠. 정작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심판이죠. 심판. 인류 역사 종말은 자연이나 사람에 의해 오지 않습니다.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 역사를 정결지으세요. 지난 1월 9일부터 31일까지 호주에서 무엇이 있었어요? 남자분들은 아시죠? 아시아컵 축구대회가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우리 한국이 준우승했지만은 그래도 그게 어디예요? 잘했죠. 주최국인 호주가 우승을 하고요. 축구 경기는 어떻게 시작되나요? 누가 시작하나요? 관중들이 투표해서 하나요? 아니죠. 여성들은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죠. 선수들이 볼을 차면서 시작되나요? 아니에요. 주심이 심판이야. 휘슬을 불어야 축구 선수가 공을 찹니다. 그렇다면 끝나는 것은요, 선수들이 피곤하다고, 그만하겠다, 끝날 수 있나, 그러다 지게요. 심판이 종료 휘슬을 불러야만 축구 경기 끝납니다. 마찬가지로요,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시작하셨고
그분이 인류의 역사란 경기를, 그분이 종료 휘슬 불러야만 인류 역사는 끝이 온다는 사실을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 그분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정하신 사람이 누군가요? 예수님이시죠.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심판날, 인류 역사의 마지막 날을 작정하신 분, 그분이 끝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요.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종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인류 역사의 끝에 관한 말씀이에요. 두 번째, 종말의 조건이 있습니다. 종말의 조건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그냥 일을 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우리 여성분들이 요리를 하더라도 그냥 요리를 하세요? 하다 그냥 끝내세요? 그렇진 않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요리를 하더라도 가족들을 맛있게 먹이려고, 목적이 성취되기 위하여 일을 하고, 그 일이 성취되기 위한, 그래야 선을 놓죠. 구멍가게를 하더라도요, 조그만 식당을 개업하더라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목적이 있습니다.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돈 벌려고요. 목적이 성취되는. 하나님께서 구멍가게도 아니고요,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목적도 없이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셨겠어요? 그냥 됐다고 그냥 끝내시겠어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무엇이 이루어져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종말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종말의 조건입니다. 그래야만 여기에 주님이 원하시는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신 목적이 있으세요. 그 목적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 곧 왕이신, 창조자이신,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왕되심에, 그의 창조하신 모든 민족이 다 참여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 성경 맨 마지막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요한계시록 7장 9절. 찾으신 분들 9절만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각 나라, 이 각이라는 뜻은 all이라는 뜻보다는 every라는 뜻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모두예요. 모두 각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지구상의 모든 나라 각각, 모든 족속 각각, 모든 백성 다 각각, 모든 방언, 언어, 종족 다 각각, 거기에서 빠짐없이 다 그 가운데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 들고 보좌 앞에 계시니와 어린 양께 우리를 위해 십자가 피를 죽으셨다 다시 부활하신 어린 양 앞에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고 찬송하는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류 역사를 시작하셔서 성취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로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함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족속들이, 모든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간 모든 언어 종족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할 기회를 갖기 원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셨다. 주인으로 살던 모든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고, 내가 왕으로 왔으니까, 내가 너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으니까, 내가 다시 죽음 가운데 살아났으니까 이제 부활한 나를 너희 하나님으로, 너의 왕으로, 너의 주로 영접하라고. 그렇게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을 듣고 온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족속, 모든 방언에 그 가운데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앞에 꿇어 경배하는, 그리고 그의 통치 아래 살아가기로 들어오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족속, 모든 방언에서 다 나온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것이 성취되어야만 그제야 끝이 오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선교의 목적은 왕을 맞이할 그의 백성을 준비하여 왕이 다시 오실 길을, 왕이 이제 재림으로 몸으로는 승천하여 계신데요, 부활하신 몸으로 영광의 왕으로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왕을 맞이할 그의 백성들을 회개하라고요. 천국이 가까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앞에 모두 굴복하고 순종하고 이제 그분의 왕되심, 그분의 왕신, 그분을 모시고 살라고.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는 그런 왕을 맞이할 그의 백성들을 준비하여, 회개케 하여 그의 백성들을 준비하여 이제 장차 다시 오실 그 영원하신 만왕의 왕을 영접하도록 시바로 왕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한 것입니다. 땅 끝까지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 땅의 모든 민족에게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면 왕은 다시 오십니다. 물론 모두 다 돌아온 것은 아니에요. 영원히 고집스럽게 자기의 길을 걸어갈 사람들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다 주기 원하세요. 모두 천국 복음을 듣게 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모든 족속에게 너희는 가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치라고 우리를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네 번째, 천국 복음. 2주 전 주일 설교 말씀. 천국 복음은 무엇인가요? 죄와 죽음의 그늘진 땅에 사는 백성들에게 우리의 왕이, 우리 창조자께서 통치하러 오시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것이 있으세요? 아무것도 없죠.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받은 것이 전부 받은 것인데 받지 않은 것처럼 왜 그렇게 자랑하고 착각하냐고 그렇게 지적하고 계세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요. 가져갈 것도 없다고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각양 모든 것, 우리가 누리는 모든 선한 모든 은사가 전부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몸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가 누리는 집과 자동차도
우리의 모든 것이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모두 그분의 것입니다. 돌려드리는 그분이 왕으로 오셨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죄를 회개하고요, 내가 왕의 자리에 앉아 내 삶을, 가정을, 세상을 소유하고 통치하려는 그런 죄를 회개하는 것. 여러분들이 여러 번 들어서 목사님 또 그 얘기하세요. 근데 제가 계속 반복하려고 그래요. 언제까지요? 여러분 모두가 함께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회개해야 할 가장 중요한 죄임을, 가장 근본적인 죄임을 깨닫고 회개할 때까지요. 다섯 번째 종말은 왕의 재림과 함께 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오늘 설교 본문이 14절이거든요. 전국복음이 14절이고요.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전이에요. 조금 전이에요. 며칠 전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주의 임하심, 우리 주님의 임하심, 재림과 세상 끝은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징조도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가 인류 역사의 종말이 가까웠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징조를 보니까요. 징조 보면 11절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이 마지막 종말의 징조 가운데 중요한 징조, 예수님께서 이 징조를 반복하고 계세요. 반복하고 계세요. 계속 5절에서도 말씀하고 계시고요, 24절에서도 말씀하고 계시고요. 거짓 선지자들 지금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친 그런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무수하게 일어났습니다.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시그지를 하신 이 징조들이 지금 사람들이 너무나 이제는 탐욕과 정욕에 매여서 살아가는 그런 무수한 사람들, 동성애나 낙태나 여러 테러 단체들, 너무 잔인하고 잔혹한 사람들이 점점 더 강팍해지고 불법이 성하고, 과거에 신문지상에 과거에는 이런 일들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참혹한 일들이에요. 아내를 토막살인하고요, 점녀 자식들을, 심지어 자기 자식들을 범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부지기수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마지막 때 갈 때까지 간 그런 마지막 상황의 모습들입니다. 바로 이러한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때,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다가왔음을 우리가 함께 마음에 경각심을 갖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믿을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타협은 없습니다. 대충 하는 것은 없어요. 내 삶의 왕좌에서 내려와 왕을 영접하든지, 아니면 내 인생 내가 왕이 되어서 살기 위하여 비웃고 거부하든지, 대충 하시는 것은 그냥 그럭저럭 그냥 적당하게 하는 것은 거부입니다. 애매한 자세를 취하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 영접하는 것이 아니에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빛이면 빛이고 어두면 어두입니다. 정말 믿으시든지 그리고 날 왕으로 영접하든지 아니면 거부하든지, 난 당신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거부하시든지요. 심판과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피할 수 없어요. 피할 수 없어요. 한국이 월드컵에 첫 출전한 것이 언제인지 아세요? 한국이 월드컵에, 작년에 우리 브라질에서 월드컵이 있었는데요, 한국이 월드컵에 축구 경기죠, 처음 출전한 것이 6.25 사변이 끝나고 바로더라고요. 1954년입니다. 첫 출전을 했어요. 예선전 경기 2번 치렀는데요, 경기 결과가 어떤지 아세요? 첫 경기, 예선 첫 경기에 헝가리랑 붙어서 9대0으로 졌습니다. 그리고 예선 두 번째 경기에 터키랑 붙어서 7대0으로 졌어요. 두 경기 합쳐서 16대0으로 졌습니다. 한 골도 넣지 못했어요. 그리고 32년 만에 다시 월드컵에 출전을 하죠. 첫 경기에. 우리의 인생을 축구 경기에 비유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우리의 적은, 우리의 상대, 축구 상대는, 우리의 인생 경기의 적은 욕망이라는 선수예요. 우리의 적은 죄라는 선수입니다. 사망이라는 선수예요. 그들의 감독은 사탄이고요. 여러분이 인생 경기를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전적은 어떠세요? 몇 대 몇이세요? 몇 대 몇이세요? 점수를 한번 매겨보실까요? 나는 그래도 번번이 내가 지기는 많이 졌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요, 9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죄에 굴복하며 죄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다고요. There is no one who does good, not even one. Not even one. 단 한 사람도, 한 사람조차도 없이 다 치우쳐서 모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요. 우리는 모두 죄의 통치 아래, 죄의 통치 아래 종노를 하며 살았던 우리의 삶의 모습. 여러분의 인생 경기는 모두 20대 빵, 30대 빵, 35대 빵, 50대 빵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예외가 없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다 상관없이요. 잘나면 잘난 대로요, 지혜로우면 지혜로운 대로, 더 지능적으로 범죄하고요, 어리석으면 어리석은 대로 그렇게 사탄에게 세상에 속아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인생은 말씀하기 위해서 예외가 없이 모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죄의 통치 아래 모두 함께 굴복하는 그러한 삶으로 전부 20대 빵, 30대 빵을 해요. 세월이 흐를수록 조금 나아질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점수는 점점 벌어질 뿐이죠. 그것이 바로 인생의 모습임을.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벌써 후딱 우리 인생의 경기에 전반전이 나고 후반전으로 들어섰다는 얘기예요. 벌써 여기 앉아 계신 분 가운데 후반전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미 시간이 지나서요, 하나님의 은혜로 연장전을 겨우 버티고 계신 분이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조마조마한 겁니다. 언제 심판이신 하나님께서 종려의 휘슬을 내 인생에, 내 개인의 종말로서 넌 이제 됐다. 누가복음 12장 말씀처럼 내가 내 영혼을 오늘 밤에 취하리니 하신 말씀처럼 이제 너 오라고 내 인생의 종말에 휘슬을 부를지 조마조마하지 않으세요? 휘슬이 이제는 후반전 막바지에 접어든 개인적인 종말도 마찬가지지만요, 인류 역사의 종말도
이제 입이 타는, 정말 가슴이 조마조마한, 하나님께서 이제는 마지막 인류 우주적인 종말로서 마지막 이제 심판으로 소환하시기 위하여 참 종려 휘슬을 부르실 때가 이제 시시각각 다가오는 참 후반전 가운데도 막바지입니다. 주님께서 연장하셔서도 연장전 마지막에 마지막 조마조마한 그러한 시간에 내 인생의 정적은 50대 빵입니다. 입술이 타죠. 그러한 전적으로요. 우리는 어차피 이길 수는 없어요. 죄 세력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영광과 죄 싸움을 죄 없으신 그분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요, 내 그 흉악한 그런 더럽고 냄새나는 더러운 죄악, 교만의 그 냄새 풍기는 죄악, 그 위선의 그런 모든 죄악, 살인의 죄악, 미움과 증오의 죄악, 폭력과 살인의 죄악, 그분이 대신 지시고 우리를 대신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죽음을, 죄를, 사탄을 꺾고 죽으면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분이 이기셨어요. 그분이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50대 빵이 아니라 100대 빵으로 완전한 그런 승리를 죄와 사탄에게 거두셨어요.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그러한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사시면요, 여러분들 주인 되어 사시면 계속 점수만 벌어질 뿐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득점은 빵점이에요. 어떻게 사시든요, 어떤 모양으로 사시든지 여러분은 빵점 인생에 끊임없이 죄의 점수만 올라가는, 사탄이 패배하는 점수만 올릴 뿐, 여러분이 한번 보셔서 아시잖아요. 보셔서 아시잖아요.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내가 예수님께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갈 때, 그분이 날 다스리실 때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맞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은 보혈이 중요합니다. 천주교에 가보시면 예수님의 모습을 거의 모두 두 가지로 그리고 있어요. 그림, 성화를 봐도 그렇고요, 뭐 성상들 만들어 놓은 걸 봐도 그렇고 다 두 가지입니다. 혹시 기억을 더듬어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하나는 마리아에 안겨있는 아기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요, 더 많은데요. 또 하나는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에요.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는 좋거든요.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셨고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의 십자가 흘려서 피 흘려 죽으신 그 피를 힘입어 나를 용서하셨어요. 죄를 사해 주셨어요. 거기까지만 갑니다. 거기까지만요. 나를 위한 것이거든요. 나를 위해 죽으셨거든요. 그 숭고한 사랑이, 그 아름다운 사랑, 그 고귀한 사랑, 거기까지만 갑니다. 죄 용서를 받고요,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고요. 하지만은 거기까지만 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 가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피로 내가 죄사함 받고요,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은 거기까지만 간다니까요. 예수님을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놔요. 예수님을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 넣습니다. 계속 우리들은 찬송가의 대부분도 다 십자가에 관한 겁니다. 보혈의 사죄하는 용서에 관한 것이에요. 거기에 십자가 여전히 못 박아 놓고요, 그리고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신가요? 지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요, 여러분이 정말 솔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요, 여러분의 삶을 누가 통치하셨나요? 여러분이 통치하셨다면 여러분은 패배 점수만 올려갔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풀려 나를 위해 죽으신 것 맞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고요, 십자가 없이는 구원도 없고, 십자가 없이는 죄사함도 없어요. 맞습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십자가예요. 서리는 십자가를 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상징으로서 이렇게 해놓고 있죠. 지만은 내가 예수님을 여전히 십자가 필려 못 박혀 계신 분이야, 그냥 예수님 십자가 매달아 놓고요, 그렇다면은, 그리고 내가 나의 삶을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무기력한 신앙생활입니다. 여전히 내가 구원은 받았을지 몰라도요, 여전히 내 삶을 내가 다스리고 있다면요, 나의 시간 사용을요, 일주일의 그 시간들 가운데 오직 2시간만 주님께 드릴게요, 나머지 시간은 내가 다스릴게요,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불행할 겁니다. 아무 능력이 없을 겁니다. 변하지 않죠.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요, 변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변하지 않아요. 남편이 변하지 않아요. 아내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이 변하지 않았는데, 변하지 않은 여러분이 누굴 변화시킨다고요? 변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는 복음서에 머물길 좋아했어요. 사도행전을 나가는 것이 거북했어요. 사도행전을 나가도, 부활절을 당해도 절기로 끝나길 원했어요. 그냥 예수님의 부활을 그냥 지식으로, 지적 동의에 머물러 두길 원했어요. 정말 살으셔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이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고요. 너희가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주와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는 사도 베드로의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우리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되게 하셨어요.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교회를 내가 다스리고 싶었어요. 그래서요, 화려한 옷들 입고요, 화려한 복장들, 성직자라는 객을 만들어내어서 화려한 복장들을 입고 자신들이 예수님의 대리인 것처럼 그렇게 자신들이 머리가 되어서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고 교회 권력을 휘두르고 그렇게 점령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며 살아가는, 아닙니다. 화려한 복장들을 다 벗어내려놓고요, 머리에 썼던 모든 관들을 다 벗어내려놓고 겸손하게 나의 주님이신,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엎드려 무릎 꿇지 않으면 교회는 소용없습니다. 무기력할 뿐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그냥 예수님 믿지 않고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혹시 여기에 소수라도 계시면 여러분은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주인이 아닙니다. 원래 주인이 계세요. 돌려드리는 것이 사실 아닙니다. 원래 그분 거예요. 우린 그의 피조물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왕이 되어서 살아가시면요, 여러분이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의 욕망 따라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가시면 패배 점수만 올라갈 뿐입니다. 그런 인생이에요. 욕망이라는 게 그게 만만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죄라는 것이 한번 축구 경기 하듯이 한번 인생 경기를 죄와 한번 싸워보세요. 여지없이 패고 마는 여러분들, 죄의 점수만 쌓아가는 그런 인생을 여전히 놓지 못하고 살아가고 계신데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인생 요거 내 건데, 요 자식들 내 자식인데, 건강 요거 내 건데, 요 생명 내 건데 하고 살아가시는 한 여러분들은 뭐 부침을 거듭하겠죠. 잘된 것 같지만은 잘된 게 아닙니다. 망하기도 하겠죠. 하지만 그거 차라리 망해도 그 망하는 속에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창조를 찾고 회개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아직 믿지 않은 분들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시기 바라고요. 예수님 회개하고 주인으로 영접하신 후에 구원 받으신 분들에게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예수님은 밖에 있지 않고 여러분 마음 안에 계세요. 하지만은 여러분이
여전히 여러분의 삶의 영역의 많은 부분들을, 시간 사용을요, 여러분의 모든 것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들, 자식들 양육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뭐 하는 모든 일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요, 어제 저녁에 여러분 어떻게 사셨나요? 여러분은 안에 왕이신 예수님의 주되심이 여러분의 어제 저녁 삶 가운데 이루어졌나요? 목자, 부목자 모임이 있었습니다. 오셨나요? 못 오셨나요? 못 오신 이유가 예수님 때문인가요? 여러분의 욕망 때문인가요? 여러분의 쉬고 싶은 욕망 때문이었고, 다른 여러분의 판단 때문에 안 오셨다면 여러분은 왕이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이에요. 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어디에 나와요? 산상수훈 끝부분에요. 산상수훈을 마무리하시면서 마태복음 7장에 나옵니다. 주여 주여,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여 주여 입으로만 하고, 여러분이 실제로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시라면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주여 주여,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많은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 주인 되어 다스리지 않으셨나요? 예수님 말씀하실 겁니다. 그날에 내가 널 모른다고, 내가 널 모른다고, I never knew you, 내가 널 안 적이 없다고, 너는 너의 삶을 산 것이라고, 너는 내가 주인이었다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신 분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주님을 영접하셨으면 예수님 자꾸 끌어내지 마시고요, 솔직하게 의자 하나 갖다 놨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왕자가 있어요. 누가 앉아 계세요? 누가 앉아 계세요? 누가 앉아 계시냐고요? 하나님 앞에 지금 창피한 게 낫습니다. 심판날 내가 널 모른다고, 넌 입으로만 주여 주여 날 불렀을 뿐이라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순종입니다. 아버지의 뜻,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분인데요, 내 덩치 아래서 내게 순복하며 내게 굴복하며 너의 고집을, 너의 모든 그러한 생각을 다 내려놓고 사도 바울처럼요.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훌륭한 분이, 나는 왜 날마다 죽는다고요? 나는 왜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계속 못 박는다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이 없이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성숙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 믿을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답은 없습니다. 정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던,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던, 우리가 보니 독생하신 하나님의 영광이요, 독생하신 하나님입니다. 바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바로 이분, 내가 내 삶의 왕자에서 내려와서 왕으로 영접하든지, 아니면 내가 내 인생에, 난 이거 포기 못합니다, 내 인생 이게 내 겁니다, 내가 주인되어 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욕심 충족시키면서 내가 욕망을 따라 살겠습니다, 왕자를 고시할 분들은 차라리 이렇게 애매하게 살지 말고, 그럴 분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으세요. 비웃고 거부하세요. 그게 차라리 소망이 있습니다. 어중간하게 애매하게 살지 마시고요, 정말 아니면 내가 정말 예수님, 난 당신을 하나님으로 내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침뱉고 뺨을 치고 못 박아 죽인 것처럼 그렇게 해요. 단호하게요. 둘 중에 하나로요, 믿고 정말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경에 그렇게 내 아들을 이렇게 보내겠다고
구약성경에 예언한 것처럼요, 성경대로 오셨습니다. 성경대로 우리 죄를 지고 그렇게 피 흘려 도수장에 끌려간 양처럼 이렇게 죽으셨어요. 바로 우리 때문에 지치게 맞고 상을 받고 그렇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사서 53장의 말씀 그대로요. 다른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요. 그걸 다시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바로 이가 바로 내 아들이라고, 내 아들이라고 믿을 만한 증거를,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다 죽었잖아요. 공자도 죽고 마호메트도 죽고 다 죽었습니다. 영웅들도 다 죽었어요. 다 죽었으면 뭐 왜 무덤에 있습니다. 다 죽었어요. 다 사람이에요. 종교의 창시자는, 열심 있는 자는, 어리석은 자는 다 사람입니다. 다 죽었어요. 석가모니도 죽었어요. 무덤에 있어요. 죽었어요. 다 간 사람 살리셨어요. 바로 살아난 이 사람이 바로 내 아들이라고, 내가 보낸 나의 아들이라고. 그가 너의 주가 될 때 비로소 너의 삶은 세상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 고통, 세상의 모든 죄의 삭신, 사망의 모든 그런 위협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이 통치 안에 회개하라고, 천국에 가까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버티는, 이것이 바로 지옥 가는 죄임을,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숙제 주인 바꾸기예요. 왕좌에서 내려오세요. 비로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통치 아래서 진정한 평안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예요.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에요. 부활하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갈 때 죽음조차 범접할 수 없는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